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마지막 3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 지난 4주 동안이었죠. 4주 동안 주제를 실족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쭉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미션입니다. 사명이죠. 혹은 선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사명, 미션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는 미션이고요. 부제는 내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제인데 이 미션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나라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애매하죠.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있을 수 없고 또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도 말씀을 이제 곧 드리겠지만 참 나라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가 힘이 없고 정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시리아 지금 내전 때문에 거의 한 5년 이상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IS가 개입하게 되고요. IS가 개입하면서 러시아 또 미국 열방이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 시리아의 전쟁 전 사진하고요 전쟁 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정말로 참혹합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전쟁 전 그 시리아의 나라 얼마나 많은 유산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들 다 폐허가 되고요. 그 거리마다 건물마다 얼마나 다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국민이 제대로 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자,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빼고요.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 고향을 잃은 실향민 숫자가 7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난민은 400만 명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고향을 떠나서 또 난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희들 성경적으로도요, 나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가 중요하니까 나라를 더하고 나라를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나라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라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국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곤고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멀리 오지를 떠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주 작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내 이웃으로 삼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내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씩 임하게 하고 커져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완전 강해 설교입니다. 절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교하다가 몇 절을 좀 보세요 하면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25절을 한번 보죠.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율법 교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있죠. 이게 율법 교사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지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항상 주관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미성숙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누가 더 큽니까? 그죠? 이 제자들은 항상 머릿속에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더 큰 사람인가가 그들 생각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미성숙한 겁니다. 근데 율법 교사는 무슨 생각으로 꽉 찼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율법 교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로 의로움을 입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근데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아는 것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영생은 결코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으로 영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자꾸만 알아가려고 하고 내 행위에 초점을 두다 보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참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네가 어떻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죠.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도 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똑바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적용을 잘못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의 묵상 순서인데요. 말씀이 있고 해석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이 옵니다. 말씀을 알아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적용을 잘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또 좀 드릴 텐데, 우선은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너는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 교사는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아주 짧게 저희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 율법을 총 집대성하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금방 대답합니다. 예,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시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이죠. 행함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율법 교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뭘 테스트합니까? 그 내면 세계 속에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그 다음 29절을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구를 옳게 보이려고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왜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 율법 교사에게 행위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이 질문을 또 하냐면 율법 교사는 자기 이웃은 전부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자기 이웃에게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리와 같고 바른 창기와 같고 이런 죄인들과는 아예 어울리지조차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주위에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만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소록도 한센병 사역을 하셨던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그 사역을 간증을 들어보시면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번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한국 땅에서 그 한센병이죠. 이 한센병 환자들 돌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가라고 이렇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분은 돈 한 푼도 없이 이 공항을 나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이 목사님 알아보고는 이 비행기, 중국으로 하는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는 중국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중국 땅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촌을 찾아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아주 재미있었던 것이 그 중국 땅에 도착을 해서 그 한센병 있는 사람들 찾으려고 수소문 하는데 중국 사람들 전부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한센병 환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중국 땅에 어떻게 한센병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요 한센병에 걸리면 아예 그냥 죽여버린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켜가지고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구수에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면 한센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돼서 이 목사님이 황당해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한센병 환자들 모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율법 교사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자기가 판단할 때 아닌 사람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자기 주위에 딱 두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30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항상 흥미진진하고요. 그 이야기 속에 엄청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여기 교회 문 입구 앞에 이 새끼새 한 마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장면을 못 봤는데 제 아내가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이 새끼새가 떨어져서 옆에는 이제 그 알 껍질이 같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새끼새를 그냥 그대로 두면 어미새가 와서 먹이도 주고 기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워낙 이 들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들쥐라든지 와가지고 그 새끼새를 해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와서 그 새끼새를 먹어버리면 죽으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종이컵에다가 그 새끼새를 잘 담아가지고 저희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빨대를 이렇게 먹이다가 생각난 것이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오실 때 미숫가루를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미숫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미숫가루도 먹여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학교 하루 끝나고 목요일 날인가요? 펫스토어를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이 지렁이라든지 먹이를 주기에는 이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곡식 그런 거 갈아서 먹이면 된다 그래서 그냥 오기가 해서 빨대보다는 아무래도 주사기가 편한 것 같아서 이 주사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때마다 잘 타서 이렇게 먹여주고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의사가 이런 새끼새를 발견을 해가지고 잘 길러서 36일 만에 날려보낸 그 이야기가 쭉 사진과 함께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끼새를 가만히 보니까 저희 그 새끼새는 아마 한 5, 6일? 한 일주일 채 안 된 그 정도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잘 키우면 이게 새가 힘을 얻어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겠구나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새끼새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마음에 든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생명도 아주 귀중한 생명인데 밖에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잘 보호해 줘야지 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든 생각은 뭐였냐면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새까지 돌봐야 되는구나. 네. 이 두 번째 마음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번갈아 가면서 아기들도 잘 돌봐주곤 하는 것 같은데, 과거 제가 젊은이 부부들 셀 모임하면서 사역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남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면 했지 아기는 못 보겠대요. 여러분, 공사장 일이 힘듭니까? 아기 돌보는 일이 힘듭니까? 육체적으로는 공사장 일이 훨씬 힘듭니다. 공사장 일이 그렇게 힘든데도 이 아기 돌보는 일들은 우리 남자들에게는 참 귀찮고 성가신 일인 거예요.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피곤하고 귀찮은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 저희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돌보아서 도와주는 일, 정말로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귀찮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찮음 때문에, 성가심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새끼새를 데리고 오면서 그 마음이 들면서 뉘우치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잠언서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물리치고 싸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을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31절 32절 또 넘어가 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기 전에 한번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신 건 아닐까? 그게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이 당시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보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스쳐 지나갔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레위와 제사장들은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 내려가는 길이라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셨을까요? 레위기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 21장 전체에 나오는데 10절과 11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며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세 가지가 나와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이라도 시체를 가까이 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뭐라고 기록합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레위와 제사장이 그 사람이 길가에 엎으러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체다. 나는 만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저 사람을 존경하고 싶고 참 칭찬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레위, 제사장, 율법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율법 지켰어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뭔가 빠진 것 같죠. 그냥 그 시체를 보고 지나갔다라는 사실이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우리 마음속으로 존중하거나 뭔가 이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형식은 알았는데 율법의 내용은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나는 레위인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시체를 건드리면 안 돼.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더럽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확하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잘 알고 있다. 말씀이 맞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네 이웃을 해석하고 있느냐? 지금 이 해석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께서 그 이웃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잘 돼야지 적용이 바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도 잘못됩니다. 박재현이라는 저자가 있고 리플러스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지갑을 두셨는데 저녁 때 지갑을 열어보시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비었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의심하고서는 돈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안 가져갔으니까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 박지현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을 밖으로 불러내더니,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연탄 집게 아십니까? 쇠로 된 거 부직갱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는요 그 딸아이 팔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이 딸은 자기가 안 가져갔으니까 뭐 계속 안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참을 때리시더니 이제 들어가자고 집에 들어왔대요. 다음날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는데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가 물어보더랍니다. 맞은 데는 괜찮니? 속으로는 아프고 맞은 곳은 쓰리지만 아버지께 뭐 괜찮다고 그냥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분은 지금 자라가셔서 이제 어른이 되셨는데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상처라는 겁니다. 상처는 그 당시 때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어떤 다른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상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자라면서 고민을 했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폭력적이 되셨을까? 이분이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그 당시 때 빨리 돌아가셨나 봐요. 어머니가 좀 빨리 돌아가시고 혼자서 우리를 키우신다고 많이 힘드셨구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 대화도 잘 못하고 남들을 또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자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냐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든지 남과 대화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남도 배려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과연 이게 뭘까? 어떨 때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게 강팍하게 되고 남을 대화도 끊어지고 폭력을 행하게도 되는데 정말로 더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막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뭔가? 이분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내가 당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을 잘한 사람들은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는데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것이 상처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심을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해석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대항하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너만 변하면 돼.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과 나와는 항상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죠. 폭력적이 됩니다. 무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당신과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함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는 그때 내가 아버지께 대항한다라고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고 폭력적이 되셨구나.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지갑 속에 없어진 돈을 얘야, 내 지갑 속에 돈이 없어졌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 라고 그 문제를 위하여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아버지는 결코 폭력적이지 않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 주님에 대한 은혜, 감사,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곡해해서 해석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율법교사,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율법교사를 보게 됩니다. 한번 계속 말씀을 보죠. 우리 이제 33절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29절과 3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9절과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율법교사의 질문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차이가 보이십니까? 율법교사는 이웃을 해석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이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해석하실 때는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니까 완전히 적용이 잘못되어져 버립니다. 해석을 똑바로 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내 이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주로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회 하면서요, 아이들이 총 22명 왔습니다. 그 22명 중에 매일 온 아이들은 한 16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여섯 명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풀로는 받지 않았고요. 한 반 정도 이렇게 받고 등록을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주로 이제 올 9월부터 주니어 킨더가든 들어가는 처음 학교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2주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아빠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엄마가 갓난 아기 동생을 데리고 있고
이 첫째를 혼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가정들마다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알진 못하지만 이 어머니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셔서 아시지만 한국 같으면은 가족이라도 있고 친척이라도 있잖아요. 저희도 이 땅에 저와 제 아내밖에 없어요. 아이 셋을 사실 저는 길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아내 혼자서 거의 다 기르다시피 했는데 참 아이 기르는 것이 여인들에게는 엄청난 힘든 일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 한 주였지만 그 한 주 동안에 킨더가든 아이들 또 돌봐주고 또 여러분들께 식사 준비해 주시고 이분들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였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요 끝나는 날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복음교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점심 식사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 주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런던 땅에 있는 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짧은 한 주간이었지만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번 런던 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요 아주 귀중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들 한번 해나가 보십시다. 교회들이 지금 경쟁 구조가 아니라 공생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경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끼리 경쟁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똑같은 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같은 편으로 같은 팀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이웃을 확장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이요셉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강도사님인데 양떼 커뮤니티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양떼라는 말이 본뒷말이 뭐냐면 양아치 떼예요. 양아치 떼를 줄여가지고 양떼 커뮤니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연히 그런 일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소위 학교의 일진들 혹은 비행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기회가 우연히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교회를 인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를 인도를 했는데 이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뭐 몸에 문신도 하고 또 가끔 이렇게 교회 있는 커튼에다가 담뱃불로 찢어가지고 구멍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주일 예배를 토요일 예배로 옮겼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니는 착한 학생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교회에 자기 학교 다니는 일진들이 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부모님들 귀에 들어가고 장로님 귀에 들어가고 교회에서 문제가 되면서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고 홀홀단신으로 양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찾아다닙니다.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목회자로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그곳, 양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감사한 것이 신대방역 근처에 있는 대방중앙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전도사님을 청봉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빌려주고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밥 먹고 나면은 밥값 내주고요. 술은 같이 마시진 않지만 대신 계산해 주는 겁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해서 나가는
식비만 해도 거의 200만 원 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 전도사님께 와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전도사님, 저희들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때다 항상 하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준다. 이분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준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나가서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에요. 사실 그 새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어제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려고 새가 짹짹거리고 울거든요. 그 작은 새가 먹이 줄 때면 신기하게도 목을 쭉 내밀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요 달라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 먹이라도 좀 주고 가려고 들여다봤더니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여기 나무가에 묻어주고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갔는데 아이들이 슬퍼할까봐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제는 이제 아이들이 새를 찾길래 아내가 이제 좀 지혜를 좀 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이제 새가 컸기 때문에 지렁이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줬다. 근데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새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또 막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제 새가 크면 펫스토어 가서 너희들 지렁이 큰 거 잡아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둬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두는 냉장고 안에 지렁이를 넣어둔다고? 엄마 잘했다고 잘 되는데 넣어줬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들에게 새가 그렇게 돼서 사실 죽어서 묻어주고 왔다 그러고 말았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데리고 온 그 새가 흥부새였다면 그 새를 고쳐주어서 그 새가 큰 복덩이를 불어다주는 흥부의 참새였다면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지렁이만 넣겠습니까? 뱀인들 못 넣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남을 도와주는 일, 성가신 일이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런던 땅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찮은 겁니다. 성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율법은 지켰는데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적용을 해나가고 이게 지금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내가 한번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시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축복하신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